오늘 밤 당신의 집 앞에 낯선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녀석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문 앞에 조용히 앉아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찮다고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멈추고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를 느껴보시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기장해청을 관찰하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오면서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앞에 나타난 그 동물은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낸 재물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재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을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몰아넣는 달콤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하는데도 빚이 줄지 않는 가정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부모를, 그분들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집안의 기이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난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벌어들이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들어온 돈은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막힌 기의 통로를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비싼 풍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거액의 부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존재, 바로 당신의 집에 찾아온 그 동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곁에 찾아온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의 복덕, 부덕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에 찾아온 개와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상이 인도하고 하늘이 허락한 살아있는 부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5가지 특별한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혹은 최근 집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동물이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이 순간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49일 안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수천 년 동양지혜의 정수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60대 초반의 박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슬하에 자식 셋을 두었고 평생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집 앞 감나무 아래에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맑았고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며느리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삼색 고양이는 재수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며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그 고양이를 쫓아냈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내듯 차갑게 고양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였습니다. 박씨 할머니 댁에 하나씩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첫째 아들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둘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그 집은 예전의 온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고양이를 쫓아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삼색 고양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생명을 냉정하게 내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 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고양이는 박씨 할머니 댁의 조상이 인도한 존재였습니다. 3년간 쌓여온 집안의 탁한 기운을 대신 흡수하고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열어주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사자 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최씨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누렁이 개 한 마리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쩍 마르고 지저분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최씨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그 개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개는 그 집 대문 앞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부부는 그 개를 집 안으로 들이고 매일 정갈한 물과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시에서 사업이 잘 되어 부모님께 큰 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그 다음 달에는 팔려고 내놓은 지 2년이 지나도록 거래가 없던 밭이 갑자기 팔렸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최씨 어르신은 이것이 그 누렁이 덕분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우리 집 애군을 다 가져가고 복을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살아있는 부적이었습니다. 최씨 어르신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이 보낸 재물천사를 알아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찾아온 생명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에는 공짜가 없다. 당신이 베푼 따뜻함은 반드시 더 큰 따뜻함으로 돌아온다. 당신이 내친 생명은 반드시 그 냉기를 남기고 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동물이 있다면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눈빛 속에는 여러분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동물 한 마리가 집안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이야말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집에 들어서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집에 들어서면 까닭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장해창, 즉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것을 정확하게 느낍니다. 동양의 지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기의 흐름을 연구해 왔습니다. 음양, 오행, 염영, 우싱의 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풍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는 예로부터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온 동물로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관찰과 경험이 축적된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오행우싱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는 오행 중 토에 속합니다. 토는 땅을 의미하며 안정과 축적 그리고 뿌리를 상징합니다. 개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 집의 기반이 단단해지고 재물이 쌓이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개가 스스로 찾아온 집은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고양이는 오행 중 목무에 속합니다. 목은 나무를 의미하며 성장과 확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집에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삼색 고양이는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존재로 풍수적으로 가장 강력한 재물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동물들이 특정한 집을 찾아오는 것일까요? 저는 수십 년간 기장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하게 기의 흐름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공간에 재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지, 어떤 집에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지진이나 재난을 미리 감지한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실입니다. 그들의 감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예민한 감각이 재물의 기운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 깊은 차원의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업계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물은 단순히 먹이를 찾아 헤매다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조상의 인도에 의해 이끌려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상은 저 세상에서 자신의 후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의 집에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시기가 되면 그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들이기 위해 영적인 존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개이고 고양이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물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조상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스스로 복덕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해한 뒤로 집에 찾아오는 모든 동물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이 보낸 메신저였습니다.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오행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며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 파견된 살아있는 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근처에 개나 고양이가 자주 나타난다면 그것을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가 여러분 집안의 앞으로 1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천천히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동물 혹은 최근 집 앞에 나타났던 그 동물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이 순간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복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하늘은 그 비밀을 열어 보인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동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 며칠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개나 고양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인도 없고 아무도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있는 동물, 이웃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동물.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동물을 귀찮게 여기거나 쫓아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후회할 실수입니다. 스스로 찾아온 동물은 조상이 직접 인도한 존재입니다. 풍수의 원리에 따르면 동물은 기운이 강한 곳, 즉 재물의 흐름이 모이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동물이 여러분의 집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집에 재물의 기운이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 동물을 내쫓는다면 그 순간 재물의 기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동물을 내치면 3년간 재물이 새어나간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거스른 대가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눈빛이 유난히 맑고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동물입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낸 재물 천사는 다릅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깊습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오래되고 지혜로운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여러분과 눈이 마주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바라봅니다. 저는 이 눈빛을 처음 목격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적 감흥이 강한 동물은 인간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정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맑은 눈빛은 곧 그 동물이 집안에 쌓인 나쁜 기운, 즉 병기빈쾌와 살기사태를 대신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동물이 집에 있다는 것은 집안 전체가 보이지 않는 방어막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에서 연속으로 실패하거나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대인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반드시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가 바로 이 맑은 눈빛의 동물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재물이 들어올 때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갑자기 현관문을 향해 오래 바라보거나 특정 방향으로 몸을 웅크리거나 이유 없이 흥분하거나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동물의 이상한 행동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의 관찰 끝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하면 그 동물은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현관을 향해 짓거나 바라보는 행동은 재물의 흐름이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정 방향으로 몸을 웅크리는 것은 그 방향에서 강한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을 목격했다면 그 즉시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문 앞에 작은 소금 한 줌을 뿌려 두십시오. 그것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가족 중 아픈 사람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동물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어김없이 그 사람 곁에 붙어 있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동물은 아픈 사람의 발치에 웅크리거나 가슴 위에 올라와 있거나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동물의 애정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풍수와 불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 동물은 아픈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기 빈캐를 직접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동물은 살아있는 부적으로서 자신의 건강한 기운을 아픈 가족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동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승은 전생에 그 집안과 깊은 인연을 맺은 존재다. 이번 생에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런 동물이 있는 집안은 3대에 걸쳐 큰 우환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 동물이 병기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물을 발견했다면 그 헌신에 반드시 감사를 표하십시오. 매일 정갈한 물과 따뜻한 밥을 챙겨주는 것이 곧 그 동물에 대한 보답이며 집안의 복덕을 더욱 두텁게 쌓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털 색깔이 밝아지고 윤기가 흐르는 동물입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는 칙칙하고 거친 털을 가지고 있었던 동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밝고 윤기 있게 변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좋은 먹이와 건강한 환경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물의 털 색깔과 윤기는 그 동물이 흡수하고 있는 집안의 기운을 반영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상승하고 재물의 흐름이 활발해질수록 그 동물의 외모는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더욱 푸르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재물이 새어나가는 시기에는 반려동물이 이유 없이 기운을 잃거나 털이 빠지거나 자꾸 아프게 됩니다. 그것은 그 동물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대신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의 상태는 곧 집안 기운의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점점 더 건강하고 빛나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집에 재물운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가장 명백한 징조입니다. 이 5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동물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오늘부터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 동물은 여러분의 집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낸 재물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여러분이 하늘의 복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동물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늘이 재물천사를 보내주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을 갈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그 동물의 기운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지만 그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가지 일상의식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재물천사를 살아있는 부적으로 완전히 각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매일 아침 정갈한 물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풍수의 원리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은 재물이 막힘없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탁하고 고인 물은 재물이 막히고 썩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혹은 해가 뜬 직후에 동물의 물그릇을 깨끗이 씻고 새 물을 채워 주십시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그릇은 집의 동남쪽 방향에 놓아야 합니다. 동남쪽은 오행에서 목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재물의 성장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놓인 물그릇은 단순한 물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을 담아두는 살아있는 그릇, 즉 재물 활성화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재물 생수배, 좌우 성쇠배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재물 기운을 매일 새롭게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3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일주일에 한 번 동물의 몸을 소금물로 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동양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입니다. 소금은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대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물의 몸에는 집안에서 흡수한 병기와 살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정화해 주지 않으면 그 동물은 점점 지치고 아프게 되며 더 이상 재물천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동물을 목욕시킬 때 마지막 채채물에 천일염 세줌을 녹여 사용하십시오. 세줌인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3은 천지인 텐디일은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며 음양오행에서 가장 완전한 정화의 수입니다. 이 소금물로 동물의 몸을 부드럽게 적셔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네가 짊어진 모든 탁한 기운이 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바란다. 이 의식을 마친 후 동물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집안의 기운도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식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동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듣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여기십니다. 동물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5가지 의식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은 기운이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기 중에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은 반드시 현실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살며시 얹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평안하다. 앞으로도 함께 이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외우듯이 말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동물의 눈을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그 동물 사이에 강력한 기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감사가 동물에게 전달되고 그 동물은 더욱 강력한 재물 기운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심성, 풍수, 신싱, 펑쇠의 핵심입니다. 공간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해야 할 것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음기여미가 가장 강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동물은 집안의 기운을 가장 활발하게 정화합니다. 즉 이 시간은 그 동물이 재물천사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절대로 동물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쫓아내거나 발로 차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동물이 이 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집안의 기운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동물을 나무라는 대신 조용히 그 동물 곁에 앉아 함께 그 기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물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화장실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은 풍수적으로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재물천사의 식기를 그 공간 근처에 두는 것은 그 동물의 정화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 가능하다면 동남쪽에 두십시오. 이 4가지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빠짐없이 행하는 성실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재물 기운을 불러들이는 열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은 그 집안의 3대를 책임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그릇, 일주일에 한 번 소금물 목욕, 매일 밤 감사의 말 한마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재물의 기운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실 것인가? 단순히 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배워가실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를 가슴에 새기고 가실 것인가? 저는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은 단순한 풍수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깨달으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감사와 진심을 날마다 더욱 깊게 가꾸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뿌리가 있는 나무에서만 자라는 열매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덕더이다. 덕을 쌓지 않고 열매만 따르는 자는 평생 빈 가지만 붙들고 살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반려동물에게 정갈한 물 한 그릇을 내어주는 행위, 소금물로 그 몸을 정화해주는 행위, 잠들기 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건네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바로 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하늘은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넘치는 집안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었고
비싼 풍수 소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분 하나도 정성껏 물을 주고 집을 찾아온 동물 하나도 함부로 내치지 않으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바뀐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심성풍수, 신심풍세의 완성입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막힌 기운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막힌 기운은 반드시 열 수 있다. 그 열쇠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그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바로 감사이고 성실이고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에도 진심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주십시오. 과거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이미 모든 빚을 갚았다. 우리 가족은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느끼는 것이 우주의 기운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댓글에 남긴 그 한 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작은 행위가 여러분 자신의 공덕을 쌓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그보다 더 큰 행복을 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오랫동안 빚에 시달리고 계신 분,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따르지 않아 지쳐가시는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 더욱 큰 복덕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 법칙입니다. 주는 자가 받고 나누는 자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재물 기운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인도한 것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 변화를 두 손으로 꼭 붙드십시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전파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진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은 수천 년 동양 철학이 증명해온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법칙의 첫 번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집에 찾아온 개와 고양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눈빛의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흘러들어올 재물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눈을 감으시고 잠시 함께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이 이제 큰 강물처럼 힘차게 흘러들어오기를 발언합니다. 밤마다 빚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던 그 고통의 날들이 이제 끝나고 아침마다 희망과 감사로 눈을 뜨는 날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의 성공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기를 발언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자 효녀로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가족 중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병기가 이 기도와 함께 사라지고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찾아온 개와 고양이가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수호신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동물이 짊어지고 있는 탁한 기운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고 더욱 강하고 밝은 재물의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살아있는 부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내어주는 정갈한 물 한 그릇이 하늘에 닿는 감사의 공양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건네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조상의 귀에 다 3대의 복덕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언제나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 이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가난한 중생도, 병든 중생도, 상처받은 중생도 그들이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운명은 바뀐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진실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디드시면 됩니다. 그 한 발짝이 매일 아침 동물에게 물을 갈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밤마다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영상을 힘든 이웃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그 동물을 통해 하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물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 가족이 건강하고 집안에 웃음이 넘치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성철 스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이 지혜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